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꼴, 우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배우고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첫 번째 시작하며 제가 드린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능력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사무엘상 시간인데 오늘 2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2장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 한나의 영성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2장 첫 번째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전에 제가 언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예배자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영성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1절로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로 3절을 좀 다 같이 펴시고 먼저 말씀을 읽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 같이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꼴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나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배워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중요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겠죠. 한나가 기도했다 해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기뻐함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충만히 채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절에서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제 자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이렇게 감사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이 없어서 분인다에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던 한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던 그 한나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아들 한나를 낫게 하시는, 그래서 가문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을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시를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을 주신 것 자체가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한 은혜였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문, 바로 남편인 엘가나의 가문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적 없다.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거룩하신 그러한 신이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과 같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었다고 이렇게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한나의 이 기도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태도를 지켜야 하는가, 유지해야 하는가. 3절에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오늘 한나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교만, 오만 같은 의미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지켜야 될 영적인, 끝까지 지켜야 될 영적인 태도, 올바른 태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끝까지 아들을 얻지 못해서 바로 그 부인나에게 그렇게 괴로움당하고 바로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음속에 한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 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 우리 가문을 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내가 할 수 있어서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 될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달아본다는 말은 타칸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그래서 무게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 입술에 나온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을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 이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했던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 깨닫는 영적인 지혜요, 영적인 교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하신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반석과 같이 그들 든든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존재임을 바로 이 한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만 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치리하시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 그 자리를 벗어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대응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불신앙, 불순종, 거역,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의 길인 것을 깨닫고 심판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저주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는 한나의 마음이, 기도의 그 영성이 이 구절 속에, 고백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한나와 반대로 바로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이 한나와 반대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제사장으로 섬겼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들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간증됩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는 대제사장, 그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 제사장으로 섬겼던 인물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왔던, 예배자로 살아왔던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짓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을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예배자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와 찬양과 그 예배를, 제사를 그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거짓 예배자로 지금 살아오고 있음을 성경 말씀은 준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시대를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로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를 본받아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 영성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들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자리에 서 있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잊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짓 예배자들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하는 이 거짓 예배자들의 모습이 오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영적 리더들의 문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 내 삶의 그 예배의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온 마음과 영과 진리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준엄하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과는 반대로 참된 예배자였던 한나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실로 승리에서 참 예배자로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어린 사무엘은 어떤 영적 훈련을 쌓고 있는가? 오늘 2장 18절 21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사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자로 물론 그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바쳤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섬겼더라. 그 섬겼던 결과 축복과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한나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자, 첫 번째 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한나에게 더 많은 5명의 자녀들 더 주셨다는 겁니다. 3명의 아들 그리고 두 딸을 더 주셨다는 거죠. 근데 21절 마지막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성전에서 자랐다.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참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바로 사무엘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예배자로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22절과 36절은 바로 이런 그들의 삶이 어떻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쭉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원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듣고 아버지가 그 자식들의 악한 행실을 이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래야 하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두 구절 속에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 22절에 엘리가 그 아들들이 악행을 계속해서 행했을 것입니다. 그 소문들이 많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아들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들었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을 섬겼던 엘리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둔감함, 우리 1장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했던 영적인 리더로 끼어 있어야 될 바로 엘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그 두 아들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들을 가진 모든 부모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냐면 자녀들 또한 그런 영적인 둔감성,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고 바로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과 같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절의 말씀은 그들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악한 행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두 아들들의 행동, 악한 행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인 그러한 어떤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 나아가서는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악한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 예배자로 살았던 두 아들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은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짓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악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마는 범죄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범죄에 대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그 범죄자의 생명을 바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그 기회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중보자를 통해서 바로 그 범죄했던 인간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중보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간구하고 바로 그들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의 필요성을 아시고 바로 그것을 허락하시는 사무엘이라는 영적 리더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께도 은혜 입은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바로 여러 가지 긍휼을 받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성장 과정에서 바로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앙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자랐던 사무엘은 신앙의 인격과 영성이 아주 그들과는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중보자, 리더로서 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배우고 자랐구나, 훈련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아들들, 물론 엘리에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오늘 부모들이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문제, 바로 이것을 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러한 타락과 무너지고 황폐한 영성 때문에
자녀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리는 이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부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물론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성장과 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되고 가짜 영적인 리더의 삶, 거짓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그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 엘리 가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역으로 바로 부모의 세대가 어떤 영적인 삶, 참된 예배자로 살면 그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될 것인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자녀들에게 끼칠 것인지를 역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영적인 리더의 모습과 현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해주고 경고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목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기적인 사적인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거짓 예배자의 삶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가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가를 바로 우리는 이 한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참된 예배자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영성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한나의 가문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 반대로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보다는 바로 거짓된 예배의 마음으로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보다 중요히 여겼던 그 잘못된 왜곡된 그런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바로 그 가문이 경험했던 그 비참한 비극, 이것을 대조하면서 오늘 바로 3절의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자의 삶,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예배의 삶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자기 사익만 추구하는 영적인 거짓된 예배자들, 영적인 거짓된 리더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짓 예배자, 거짓 목자, 거짓 지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응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 자신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필요한 반드시 영적인 리더에게 필요한 참된 예배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와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인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견고한 믿음의 집, 그 가문을, 그 가정을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성경 노트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나 가문을 견고하게 믿음의 장막터로 세우시고 그 가문을 통로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예배자 한나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은 참 예배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 것을,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첫째적으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참 예배자 한나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자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할 말씀으로 요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하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한나처럼 이렇게 견고한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